요엘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받아야 할 대접을 받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일들은 이루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사람 구원과 세상 구원에 대한 복음이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존재로 심판받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복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존재인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또한 존재 자체로 심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공의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됨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로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혈통으로 된다 생각했습니다. 혈통으로 된다 생각하니까 혈통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됨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였고, 믿음으로 그 존재가 된다는 주님의 복음의 선언 이후로는 여러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 할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믿음을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일에 종종 쓰여지는 것이 고난이었다. 요엘서의 구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부강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왔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면 진정한 여호와의 날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기초로 해서 또 여러분 큰 은혜들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흘러갈 것인데 그것도 역시 그 가운데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바라볼 때에도 제일 먼저도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마치 선전포고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듯이 모든 민족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라, 돌아오라, 모여오라 선언하시고, 여호사밧이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루시는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14절 이야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골짜기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받을 심판이 보기에 좋은 심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고 넓은 길 가는 사람이고, 세상의 생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의 일을 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해와 달이 깜깜하고 별들도 그 빛을 거두는 암흑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존재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를 내시고 부르짖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큰 심판의 목소리가 누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된다 그랬고,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이 모든 세상과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피난처요 산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 어서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울부짖고 피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그 모든 일의 진행과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던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이 있는 거죠. 우리 17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심판과 피난처와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받는 세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7절 그런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여러분 아는 것이에요. 뭐를 아는 것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성경 참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치 언약이 갱실되어질 때마다 이것을 알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이 모든 일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살고 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것, 그렇게 작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거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은 여러분 승리와 회복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가운데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누구를 알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는, 이 구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조들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그런 심판 이후에는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메시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이야기들을 이제 18절부터 해요. 그 18절을 보면 마치 에스겔의 성전 환상처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시딤 골짜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도 여기 이곳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졌을 때 마치 에스겔의 성전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이것을 받아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사람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성령과 같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런 성취가 주님 안에서 있었고, 오늘은 뭡니까? 그 성취된 그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복음이 흘러가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도 그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과 회복의 생수들이 흘러나갈 때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족속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심판 이후에 흘려보내 주실 때에도 과거에 그들이 한 일과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아니한, 회개치 아니한 대적들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황폐하고 황무지로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실 때에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흰옷 입은 큰 무리처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지를 알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 같이 하라.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공의 가운데에 이루어 내실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상황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을 잇대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요엘서와 같은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열정과 믿음과 소망과 그 모든 의지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과 계획 가운데에 심었으니 심겨진 사람, 복음 안에 심겨진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겪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